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문산에 돌아올 때 택시를 타고 오는 중에 어머니께서 택시기사분께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시므로 자연 대화의 주제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택시기사분은 말을 합니다. 부인이 감리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신천지 이단이 찾아온 것입니다.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 감리교인인 부인인 마다할 이유가 없어 집에 들어오라고 했고, 거기서부터 신천지의 교활한 술수에 넘어가 남편까지 신천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신천지를 다니지 10년이쯤 되었으나 이분은 그만두었고 부인은 걸어 다닐 수 없어 요양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깨달아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 얻기를 말이죠. 이단은 알게 모르게 곳곳에 역사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현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술수에 속절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이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현혹될 수가 있죠. 이단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들고 나오기에 당황스럽게 합니다. 제가 건너마을에 전도를 갔다가 길에서 여호와 증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기도를 받아야지 왜 기도를 합니까? 그럴듯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에 답하기를,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건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참 사람이기도 하다고 했죠. 사람인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에 직소리하지 못하게 된 적이 있죠. 성경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에 바로 서는 신앙이 되어야 하죠. 우리는 그 무엇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앞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뒷전으로 미루는 잘못된 신앙 습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독특한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 배에 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왜 예수님이 배에서 가르치셨습니까? 이는 군중들이 말씀의 가르침에 맥을 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주변엔 수많은 환자들이 제일 땐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치유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은 뒷전이죠. 그러니 주님만 보면 앞다퉈 주님 붙잡기 위해 혈안이 된 상태에서 말씀은 안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기 딱 참한 상황이죠. 예수님은 아무리 내 문제가 급해도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앞세우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군중들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베드로의 배 위에서 독특하게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하죠. 주님은 베드로 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대박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말씀에 순종치 못할 이유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그랬죠. 하나님의 처방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리하면 치유받으리라 하지만 나만은 쉽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예상한 치료 방식과는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이 돌팔이 처방같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던 것이죠. 의심과 불신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는 낙심하며 분노하며 집으로 그냥 돌아가려 했으나 부하들의 만류로 어거지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건강이 다시금 찾아오게 되었죠. 베드로 또한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궁시렁대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거지로 순종을 했는데 초대박이 터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2배 가득 어획골을 올렸으니 말입니다. 물질적 축복을 받았지만 더 큰 축복은 이 일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고백한 그가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는
주님의 신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자신이 죄임을 깨닫는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것이 축복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주님을 바로 할 때, 자신이 죄인임을 할 때 그 사람은 복음을 전폭적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말씀의 축복이, 순종이 축복의 축복을 불러온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